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넘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몇 주간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뭔지 아시죠? 민수기는요, 영어로 넘버스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또 한자로는 백성민의 셀수, 사람을 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사람을 몇 번 셀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세는데 몇 번 셀까요? 딱 2번 세요. 전체 이스라엘 1번, 레위지파 1번. 2번 세는데 민수기래요. 사실 이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사람 수를 헤아리는 거는 2번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불평과 원망과 반항 이야기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보면은요, 민수기 11장에 백성들의 반항의 이야기가 2번 나와요. 그뿐이에요. 12장 가면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항해요. 너만 1등이냐? 하면서. 그뿐이에요. 13장 말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목전을 두고 또 불평을 해요. 저기 들어가서 좋은 것 많은데 가보니 너무 크더라. 우리 메뚜기더라 하면서 못 들어간다라고 또 불평하고 반항합니다. 민수기는 사람을 헤아리는 것보다 그냥 불평수기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불평수기. 불평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5장에서는 제사의 규정, 규례,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한 번 더 또다시 반역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에게 들이받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들이받아요. 그 모세에게 반항하는 사건의 주동자가 고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고라의 사건은요, 옛적에 있던 한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교훈을 좀 받아보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요,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루벤 지파였던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의 중심으로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반역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왜 이들이 아론과 모세를 들이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회통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위관 250명과 함께 49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 죽은 자가 무슨 말이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한 4명, 고라와 루벤 지파였던 다단, 아비람, 온 이 4사람이 반역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들이받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소수 정당이 좀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를 높이기 위해서 모세야 그거 틀렸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따지고 들어선 거예요. 그 중심부에 고라와 루벤 지파 3명이 있던 것이고요. 1절 말씀에 잘 보시면 뭐가 져요? 당을 짓고라고 되어 있어요. 당을 짓고. 당을 짓고. 그들은 한순간에 불만했던 것이 아니에요. 쭉 돌아보니 모세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사건이 언제 된 일이냐? 거의 민수기 끝날 무렵, 즉 광야시대 40년이 끝날 무렵에 있던 일이에요. 한 40년 동안 충분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지칠 만큼 지칠 때 모세에게 언제까지 여기를 돌고 있어야 돼? 아, 힘들어. 너 인도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들이받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왜 이들이 반역을 했을까?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 2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은혜의 기관, 은혜의 통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통로를 삼으셨는데,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왜 너만 은혜의 기관이야? 왜 은혜의 통로야? 우리도 가능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하게 부르신 모세나 아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보지 않았던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라. 옷 끝에 술 말고요. 끈 같은 걸 달아서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파란색 줄을. 왜 이걸 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입은 그 옷은 거룩한 옷으로서 그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으로 받은 귀한 법, 계명, 율법 잘 지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라고 옷을 입혀서 항상 술을 보면서 떠오르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입다 보니 모세나 나나 동등하게 본 거예요. 나도 거룩한 옷 입고 있고 모세 너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너만 하나님이 택하신 1등 지휘관이야? 아닌 것 같아. 나도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라나 이 3명의 루벤 지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모두가 주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 공동체 리더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모세,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세상으로 임명하신 아론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당신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야? 은혜의 기관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네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를 이유하여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욕심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욕심, 욕망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모세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아론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더 멋들어지게 잘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반역의 두 번째 이유였어요. 우리 9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한 너희가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만 아론과 모세 우리만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 고라 자손들도 불러서 성막 가운데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 나만 부른 것이 아니야. 레위 지파 자손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는데 성막에서 봉사한 일을 너는 작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 너를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일하는데 너는 그 일을 홀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아론이 하고 있는 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크게 보면서 그 일을 탐내고 있는 그 욕심을 모세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거잖아. 니네 지금 제사장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 직분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해요. 자신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라에게 너 제사장 해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지. 모세나 아론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올라와. 너 해. 지명하신 거지만 고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로 불렀는데 직분을 탐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업신여기고 제사장의 일을 구하여서 좀 큰 인물이 되고 싶은 욕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지파로서 성막 안에 누구는 제사장으로서 좀 더 추앙받는 것 같고 누구는 자꾸 허전히 하는 것 같고 좀 속상한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이해해서. 그런데 나머지 3명의 루벤 지파는 좀 이상했어요.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명은요 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원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태생의 한계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 명이 어디 지파예요? 루벤 지파예요. 루벤을 기억하시나요? 루벤이 누구죠? 야곱의 몇째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큰 죄를 범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에게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때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려요. 장남이지만 장남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의 몫을 받지 못하는 자가 루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눌린 자, 울분이 쌓인 자가 되었죠. 그 루벤이 담당한 모든 일을 누가 맡는 거예요, 이제? 레위가 맡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장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감내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잃어버리니 다음 사람이 그걸 맡은 것이죠. 근데 루벤만 그 장남에서 쫓겨난 직분을 잃어버린 울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루벤 지파 또한 우리의 조상이 그 실수 한 번으로 천대받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 분명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를 홀대해? 우리 무시할 그렇게 가벼운 지파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 무시해? 라고 하면서 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3명 또한 나도 제사장 할래?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만 제사장 원했는데 루벤 지파가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근데 또 참 기막힌 우연이 있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요 거의 한 동네 살아요. 한 동네. 그게 문제였어요. 참 따로 있으면 덜 작당 모여야 할 텐데 같이 있다 보니 안 좋은 것들이 서로 작당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을 따라 움직일 때는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렇게 딱 정체를 해요. 근데 보시면 저기 루벤 지파 보이세요? 동그라미 치는데 남쪽에 루벤 지파와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한 동네 모여 살아요. 고핫이 고라의 할아버지예요. 조상. 한 동네에 불만 많은 고라와 또한 루벤 지파 셋이 있다 보니 서로 맞지? 너도 싫구나. 나도 싫어. 아, 모세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4명이 아주 힘을 내어서 당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친구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지 옆에 좋은 득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복을 요구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취직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잘 풀리기 원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열매는요, 좋은 복은요, 하나님, 좋은 선배, 좋은 부모, 좋은 후배, 좋은 친구,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친구 두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이 제 옆에 계셔서 할렐루야. 이럴 때만 안 하는 것 같아. 이럴 때만.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그 어떤 복받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좋은 사람들 옆에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문제였어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 4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져서 모세를 대항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이 4명을 향하여서 판결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들어 그때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고라와 그 당들을 다 모아서 그 앞에서 향을 비춰봐. 향을 비춰서 분향을 하나님 받으시면 고라나 저 3명의 루벤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는 것이고, 분향받지 않으면, 향을 받지 않으면 쟤네들 제사장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증거 삼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한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 넘었어. 선 넘어서 니네. 성막 안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고 봉사하는 일, 그게 네 일인데 직분을 원하는 네 모습 선 넘었어. 루벤 지파로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네 욕심을 품고 직분을 원하는 네 모습 선 넘었어. 이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고라는 모든 당 사람들을 다 모아내요. 근데 모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임의로 구분한 거예요. 1급 주동자 고라, 2급 반역자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중심이죠. 3급 반역자, 이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족장 250명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4급 반역자, 이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14,000명이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수가 고라 집 앞에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향하여서 이걸 보자 하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붕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내가 그 많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보였던 그 반항의 모습을 내가 혼냈는데 그걸 잊고 또 똑같은 일을 해? 즉시 멸하기 위해서 불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반항을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다 100명을 벌어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봐, 쌤통이다. 내가 뭔 잘못했고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날 들이받아? 거봐, 니네 혼나는 거야. 쌤통이야. 라고 하는 게 정상,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 정상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모세가 그랬을까요? 이 한 14,000명 넘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데 모세가 쌤통이다, 거봐라. 니네 혼나는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엎드려서 말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과 화를 조금 진정시키시고 한 사람만 벌하여 주소서. 누군지 아세요? 1급 주동자였던 고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을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고라 이 한 사람이 악에 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분노와 불만과 불평과 당짓는 것을 만들었는데 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같이 동조한 많은 사람을 같이 벌하라 하십니까? 이 고라만 심판하셔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색출하여서 모두 혼나고 모두 벌받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감정. 내 분함과 억울함과 내 속상함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 벌 주세요. 벌 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온유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 온유한 기도를 듣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기회.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라. 돌아오면 잊고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돌아오라. 지금 이때가 네가 돌아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믿고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음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은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벌 주시는 진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시며 온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이 오늘의 기회를 잘 받아서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보라의 반역 사건 가운데 당을 지는 사람들 중에 4급 동참자들에게 돌아올 마지막 기회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이제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가고 악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마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아,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향하여서 반항심 갖고 덤벼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남은 사람. 누구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가족들. 그들은 버텼습니다. 게다가 2급 주동자, 1급 주동자 그들은 버텼고 3급 주동자, 동참자, 족장 250명도 버텼어요. 근데 결과가 처참해요. 고라나, 다단, 아비람, 온 이 모든 가족은 모두 다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당합니다. 그리고 3급 동참자였던 이스라엘 족장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다 죽어요.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내 잘못함 신경 쓰지 않고 돌아오는 자 무조건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돌아오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해요. 너희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 250명 불타 죽고 보라, 다단, 아비람 온 다 땅 갈라져서 생매장 됐어. 너희 때문이라고 모세, 아론이 또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의 죄만 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도한 모세를 잃어버리고 너 때문에 죽었어라고 다시 한번 원망하는 것이죠. 참 무서워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니네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연병, 쉽게 말해서 장티푸스를 그 당시에 징벌로 허락하여서 한 번에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분향을 향해서 속죄제를 치러서 딱 장티푸스를 멈춰요, 연병을. 아니,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남 탓하는 이스라엘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봐야 해요. 어떠한 분은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신약을 넘어와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5장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요. 헌물 가지고 다 들었는데, 다 들리지 않았는데 다 들었다라고 뻥쳐요. 거짓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목숨을 걷어가시죠.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만 아니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양면을 다 갖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두 이면의 하나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두고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인지라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삶에 그 은혜의 하나님만 경험하시 소망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내 삶에 경험되지 않길 소망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판단하실까? 여러분 삶에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오늘 고라의 사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오늘 고라나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기관, 은혜의 통로, 그 선출하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작정 이유 없이 비방하고 실증난다고 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요, 허니문이 있어요. 허니문. 그땐 참 다 좋아 보여요. 아닌가? 허니문은 다 좋은데 자다 일어나 눈곱이 껴도 이뻐 보이고 침을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 허니문이 끝나버리는 순간 다 싫어요. 평소에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었던 그 맛있어 보이는 모습도 이제는 밥 먹을 때 이렇게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당당히 걸었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에 반했는데 허니문 끝나면은 이렇게 건방지게 걷지?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근데 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용서돼요.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은요, 저것도 싫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변했어. 제가 변한 거예요?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서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유 없이 중상모략해요. 이유 없이. 또한 이유 없이 실증내서 다 싫다고 그래요. 그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있으면 얘기를 하고 회의하고 서로 토론화해서 고쳐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이유 없이 맞지, 그치, 너도 그렇지 하면서 막 이러는 순간. 두 번째, 타인이 반역을 하려고 이렇게 이유 없이 비방하고 중상모략할 때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실수한 부분에서 분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웃이 이유 없이 반항하고 이유 없이 적개심을 내보이고 이유 없이 분을 낼 때 그거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이 맞지 않나? 그게 맞는 것이에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구나. 아, 우리 목하니 변했구나. 어쩐지 이거. 세 번째, 이게 조금 우리가 짚어볼 문제인데요. 가족의 문제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 문제만큼은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앙 문제는요, 가정의 정과 별개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주 앞에서 가족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더 보시면 다단과 2급 주동자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모든 가족이 다 땅에 생명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1급 주동자였던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26장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일은 아버지 그거 맞지 않아요 하여서 아버지가 당을 짓고 사람을 모아서 반기 들 때 고라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이에요. 본인이 받고 있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윗이 쓴 시가 많지만 누가 쓴 시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이 쓴 시가 대표적으로 84편, 85편인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성막이 너무 싫어서 다른 곳에 첫날을 더 보내기 좋은 곳을 찾아갔지만 나 그거 원치 않은 하나님, 성막에서 하루 있는 문지기가 더 행복해라고 하는 것이 고라손의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아들의 모습. 85편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그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에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나 하나님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우리 아버지 많은 분들은 당을 짓고 주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반항심을 드러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맡은 직분에 충실할 것이고 말씀에 잘 버텨서 하나님 칭찬받는 영혼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84, 85편의 이야기예요. 성전 문지기면 어때요 하나님? 그 일에 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직분 요구하는 그런 모습 욕심 같지 않아요. 그냥 고라 딱 하나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죠?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라 아들들의 시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직분을 더 얻고 높이 올라가 어느 순간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보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맡긴 그 일을 통하여 주 앞에 가까이 있는 것, 나는 그게 행복이에요 라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던 서준규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썼던 서준규님은요, 어촌에서 엿장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 가발 공장에서 일을 했고 골프장에서 일하다가 20대 초반에 단돈 100달러 들고 미국으로 식물회를 시작하고 넘어간 분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미국 군대에 들어가서 소령까지 하신 분이세요. 잘 됐죠? 근데 소령으로 끝났으면 모를까 예편하신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50살이 넘은 나이에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멋진 반항심, 거룩한 반항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반항심이 나빠요? 반항심이 나빠요? 사실 우리도 반항심이 다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반항심이 있어요. 그런데 반항심은 나쁘지 않지만 반항심이
향해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반항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쁜 환경에서 나쁜 환경을 반항하면은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나 악에 대해서 반항하면요, 삶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항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지목하세요? 죄인이라고요. 반항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반항심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항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항심의 대상이 나쁜 환경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개선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양면의 하나님 중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여서 거룩한 반항심으로 열매가 풍성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